살아,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이제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세례 예식을 거하기 전에 잠시 세례 교육을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지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례의 축복을 이번에 정말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얼굴이 지금 빨간 이유는 제가 줌 주소를 올려놓고 지난 주일날 저녁에 했잖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깜빡하고 지금 호수공원 주변을 막 산책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고 막 급히 뛰어왔어요. 마라톤 선수처럼. 그래서 지금 얼굴이 막 빨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그 원죄와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의 죄의 결과로 오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짓는 자범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그 영적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의식과 관계가 없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학습이나 세례 교육을 받는 것보다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과 의식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중요합니다. 많은 일과 열심과 공로는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구원받는 축복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죠. 그래서 구원보다 의식이나 제도에 빠지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추격했던 그런 교회고 또 그런 종세교회입니다. 구원이 없는 선행을 베풀고 구원이 없는 열심을 가진 종교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세례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의 확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과 입술의 열매와 헌신이기 때문에 바로 복음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고 또 만남과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의 세례는 축복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참된 힘과 이 힘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나라의 장벽을 넘어서서 선교에 힘이 생기죠. 저도 월요일 밤에 이제 아프리카로 출발해서 2주 정도 갔다가 오는데요. 이런 선교의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첫 번째로 요한이 예수께 세례 주는 물 세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면 제사장인 요한 사도가 세례를 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세례 받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양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해서 그 양을 죽이고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 오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것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의식을 치렀죠.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고백, 그것을 예수님 시대에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몸 전체가 들어갔다가 일어나는 그런 침례를 세례로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번거로우니까 물론 침례 교단에서는 그렇게 해야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기억하고 머리에 이렇게 물 세례로 주고 있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꼭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죠. 악한 영이 들린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를 보는 순간 알아봅니다.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지요. 구원받은 자는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믿고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세례의 일반적인 의미는 접붙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 좋은 나무를 좋은 나무에 접 붙이듯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세례의 일반적인 의미는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큰 목장을 하는데 보면 그 가축의 엉덩이나 뭐 뿔 같은데 도장을 찍어놨죠. 인쳤다고 하잖아요. 내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보증하는 도장 찍었다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신분이 되어졌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것이 세례의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세례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죠. 초대교회는 원래 예수 믿자마자 바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의식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안에는 하나님 없는 모든 정보와 기준들이 쌓여 있는데 여기에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말씀 운동도 하는 것이죠. 태영아나 유치부 때 이런 단계에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이때부터 형성되어지죠. 복음이 없는 사람이 가르친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그런 가능성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의식이 변화되어지면 그 다음에 생각이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별하고 해석하는 생각이 변화되어지죠. 이 생각이 변화된 이후에는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해지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세례를 받기 전에 또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하루에 한 10분 정도 조용히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요한의 물 세례처럼 성령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의식과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이 세례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겁니다. 확신이 있게 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힘, 권능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평일날 안 된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해 보시고 또 새벽 예배 시간도 있으니까 기도해 보시고 또 공적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전부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와 저주와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떠났던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나도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바른 신앙의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놓쳐지면 됩니다. 그러려면 좀 말씀을 적어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한 가지 이상은 옮겨질 정도로 말씀이 붙잡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만이라도 조용히 성령 충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인간을 가장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뭘까? 지식 수준 중에서 가장 높은 지식 수준이 뭘까?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 중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과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죠. 또 육신적으로 감각이 안 오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와도 할 수 없지만 안 오는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24시간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것, 체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단순히 내가 세례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전과 이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세례받을 때까지 한 2, 3주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처음 거둔 그 곡식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떤 의미로 적용하시면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고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도 드리시고 또 여러분이 감사 헌금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추수감사 주일에 의미 있는 그런 주일에 여러분이 세례 받으시는 것을 축하드리고 이런 영적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인정해 주셨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에 연합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인생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사실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번에 세례받을 때 성령의 충만한 세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재는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영상은 제가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두 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